안녕하십니까. 재미있게 성경 읽기 바이블 다이제스트의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약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4000년을 회고해 보면은 BC 4000년에 아담이 태어났고, 3000년에 노아가 태어났고, 2000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1000년에 다윗 왕이 태어났죠. 그리고 BC 2400년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BC 1500년 정확히 1446년 아브라함과 다윗 왕 사이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고, 그때 출애굽 엑소더스가 있었죠. 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은 정확히는 BC 4년에 태어나셔서 AD 30년 34살에 이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4살 사신 거죠. 지금 BC 4년부터 26년 가을까지를 라고 하죠. 우리 나이로 보면 1살까지는 어린 시절에 자라서 아버지 목수일을 도와가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직후에 헤롯 대왕이 유아 학살령을 내리게 됨에 따라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오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나사렛 마을에서 부모 양육하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12살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부모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갔다 오는 길에 어린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한참 가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학자들하고 논쟁하고 있는, 그러니까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좀 짜증을 내면서 책망을 하죠. 왜 또 제대로 안 따라오고 여기 머물러 있느냐 하니까, 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내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셨느냐 하고 또 어머니를 좀 표현이 이상하면 꾸짖는 듯한 표현을 하게 되죠.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둘째 아이가 어떤 쇼핑센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그 사이였던 것 같은데, 무척 초조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근데 막상 찾게 되니까 화부터 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를 가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시키냐고. 사실 찾은 것이 엄청나게 기쁜 일인데, 아마 마리아는 임신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은 순간적으로 아마 그런 꾸짖는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생애 동안에 에피소드가 있었고, 드디어 이제 공생애가 26년 하반기 30살 가을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초에 있었던 것은 이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공생애 초기에 있었던 첫 번째 일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한 것이 가나의 포도주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죠. 초기 사역은 이제 그 나사렛 근방, 집 근처 그 근방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26년 하반기, 정확히 한 27년 초부터 30년 6월절까지 한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 세 기간 또는 네 기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시기입니다. 보통 27년 6월절, 28년 6월절, 그리고 마지막 30년 6월절, 그때 이제 6월절 때 십자가에 달리시죠. 세 번의 6월절에 방문하고 29년 6월절에는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29년은 가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6월절은 보통 4월 초쯤 되고 초막절은 한 10월 초쯤 되니까 27년 4월, 28년 4월, 그리고 29년은 10월, 30년 4월, 그 네 번의 예루살렘 방문 기간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공생의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27년 공생애를 시작한 직후에 6월절 방문 때는, 예루살렘 방문 때는 니고데모가 이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중생의 의미를 묻고 그런 일이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때 방문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또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이제 바로 떠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신 후에
이제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정확히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두 번째 기간은 이제 갈릴리 사역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은 이제 28년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 그리고 방문하기 후를 가지고 크게 나누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제 사역의 지역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호숫가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기 또는 대사역기 그래서 앞에 초기 사역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대사역기라고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이 시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근거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도시라기 하기엔 좀 마을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여기서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죠. 산상수훈, 혈루증 여인, 오병이어, 그리고 두로와 시돈도 방문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후반기는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29년 이제 갈릴리 대사역기를 마감하면서 29년 10월쯤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방문한 이후로 유대 지역과 하고 또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나사로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동생 같은데 이 사람들이 살던 이제 지역은 베단이라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주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기는 초기 사역, 중기 대사역, 후기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사역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기 그 시기를 중심으로 그 전 단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27년 4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28년, 29년 그 초막절까지 통상 한 2년 정도 조금 더 되겠네요. 그 기간 동안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던 12제자를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던 그런 시기죠. 대사역기라고 하고 29년 10월 이후부터 30년 6월절, 30년 4월에 이제 마지막에 체포되던 그 시기까지를 후기 사역, 그래서 후기 지역은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나눠볼 수 있고, 사실 이제 마가복음은 그런대로 이제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 약간 메시지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혼란스럽다기보다 좀 순서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메시지는 정확한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벌써 산상수훈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시기를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 크게 어떤 시기로 되게 구성되어 있는구나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제 후기 유대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시잖아요.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 주간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복음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적게는 그 3년 반의 기록 중에서 3년 반의 기간 중에서 이 일주일의 기간이 거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5%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절반 가까이가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기간 예수님이 사역한 기간은 3년 반인데 3년 반의 기간이 이렇게 공평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적인 시기를 중심으로 이제 앞에 세 복음서는 갈릴리 대사역기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마지막 일주일을 한 절반 가까이 할애해가지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메시지는 주로 이제 비유 또는 기적에 대한 기록들이 많죠. 여러 가지 비유도 많이 나오고 또 한 몇 가지 기적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고난 주간에 대한 스토리는 좀 자세히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6월절 한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동선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베다니에서 첫날 입성을 하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전 일요일 날 입성했다가 그날은 다시 베다니로 저녁에 들어서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성전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날도 이제 주무시고 그리고 화요일 날도 와서 한 다음에 화요일 날도 논쟁들하고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신 후에 감람산에 와서 설교를 하시죠.
설교를 하시고, 그날 저녁도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죠.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체포되시죠. 체포돼서 제사장 가비아에게 끌려가고, 가비아는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맡기고, 사내들인 공회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부탁하는데, 빌라도는 싫다, 헤롯한테 가봐라, 헤롯한테 갔다 왔다 해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린 후에 골고다에서 처형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사복음서는 한 30% 내외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나머지 요한복음은 한 절반 가까이가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큰 그림을 보시고 사복음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타임은 이제 사도행전,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 중심으로 바울의 일생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